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낯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보여주신 대로 내 힘을 해하여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날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추절은 참 중요한 절기였어요. 6월절과 같이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한 해였습니다. 밭에 곡식을 추수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추수의 첫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날이었고, 또 영적으로 보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지는데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이 맥추절입니다. 이러한 맥추절에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신명기 1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맥추절은 단순히 농사지어서 첫 예물을 감사하다 이렇게 드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삽니다. 근데 평안한 삶이 아니었고 요셉이 살 동안에는 좀 평안했는데 요셉이 죽고 나서 정권이 바뀌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애굽에서 해방이 되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불순종으로 해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의 생활 40년 동안에도 그들을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광야에서도 잘 살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하셨고,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터지게 하셔서 물을 마시게 하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광야의 모든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정착하여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도 밭에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첫 추수를 하는 날, 그 첫 추수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출애굽 후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맛보는 추수의 기쁨이었어요. 그 기쁨,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를 당부하셨어요.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지금 농사 열심히 지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냥 추수의 첫 열매 드리면 농사 지은 것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면서 감사드려라 해야 되는데, 이 맥주 감사절 날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시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기 쉬운 존재예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풍족하고 잘 되면 과거를 다 잊어버려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니면 나의 노력인가 헷갈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지 않고 가나안 땅을 주지 않았다면 이러한 추수는 없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열매는 너의 힘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잊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맥주절은요,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절대 과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과거를 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어려워요. 과거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성도님도 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저 성도님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지 않아요. 우리 역시 한때는요, 세상의 종이었습니다. 죄악의 노예 가운데 살아갔죠. 가면 죽게 되는데 그 멸망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저와 성도님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짜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을 진리니까 이 말씀 붙들고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은혜다. 저와 성도님 누구간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요? 살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래도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결코 나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해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즐기고 누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아마 저는 잠들어 있을걸요. 어제 너무 즐겁게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누구간데. 저는 이걸 잊지 않습니다. 맥주절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에요. 저 성도님 모두도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지금 나의 나된 것, 예수님 믿고 나서 그래도 얼마나 많이 변화됐습니까?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절대 잊으면 안 돼. 그걸 잊지 않을 때 기억할 수 있으니까, 감사할 수 있으니까. 또 출애굽기 23장 16절, 우리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읽겠습니다. 맥주절은 말 그대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가장 처음 난 열매,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처음 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죠. 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밭에서 거둬들인 이 첫 열매가 얼마나 오랜 시간 기다렸는지 알아요? 한 1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의 생활 430년, 광야의 생활 40년,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 짓는 시간까지 그 수없이 많은 기다림의 시간 끝에 손수 밭을 일구고 씨를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드린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었어요.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첫 열매를 드린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특히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열매들이 내가 땀 흘린 결과라고 생각하죠. 그러죠. 일반적인 분들은 내가 밭을 갈았고 내가 씨를 뿌렸고 내가 김도 메었고 내가 수확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하게 하신 능력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거죠. 내가 씨를 뿌릴 힘을 주셨고 땀을 흘릴 수 있는 노력을 주셨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첫 열매도 거둘 수 있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 일할 수 있는 능력,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구이 간대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구나. 저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늘 생각해요. 저는 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저는 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 능력 주셨구나. 또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요, 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보다 하나님을 더 귀한 분으로 여기는 그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나에게 있는 어떠한 것보다요, 하나님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맥주절에 드린 첫 열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밭에서 추수한 열매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농사에서 처음으로 거둔 열매, 조상들도 못 거두고 수십 년을 기다려서 거둔 열매, 이렇게 귀한 열매를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이 열매보다 더 귀한 분이시다. 이 열매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이시다. 이 고백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이삭을 드리잖아요. 왜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백세 얻은 이삭보다 나에게 더 귀한 분이야. 이 고백이 근원적으로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가 제일 귀해요? 자녀들이 귀하잖아요. 자녀들보다 하나님 더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자기가 낳은 자녀들보다 자녀가 낳은 자녀들, 손주들을 더 이뻐하시더라고요. 자녀들 보면 늘 기도 제목이고 근심 걱정인데 손주들 보면 기쁨이고 평안이 돼요. 내리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 손주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아니라 신앙과 삶으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 첫 열매를 왜 드려요? 첫 열매를 왜 드려요? 하나님 것이니까. 이거는요, 성경에 딱 규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첫 것은 내 것이다. 자,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2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잖아요. 처음 난 것 모든 것이 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신앙 고백과 사랑을 받고 싶으셨어요. 이걸 받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밭의 열매이든지 처음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드려야 됩니다. 거룩하다는 건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구별됐다라는 거. 성도,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서 거룩하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거. 이건 하나님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아들을 낳아도, 첫 자녀를 낳아도 이거 하나님 거라고 드렸어요. 근데 막 불태워서 드린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제사로 드릴 수 없으니까 어린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드렸어요. 첫 짐승도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님들 사랑하면서 첫 것들이 얼마 많아요. 처음 것들이 참 많죠. 처음 시간. 우리 아내와 저하고 결혼해서 처음 시간.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것들이 너무 많아요. 대학교에 진학해서 처음 입학해가지고 하나님, 이 첫 시간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에 직장에 새로운 직장에 딱 들어가지고 이직도 많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 처음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처음 일해서 처음 탄 그 월급,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인정하면서 드리는 날이 맥추절이에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냥 규례만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이 고백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도 처음 것은요,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깝죠. 아까운 마음 안 들겠어요. 아까운 마음 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에요. 기쁨과 믿음과 감사함으로 무엇이 되었든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으로 우리 감사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신명기 16장 10절 말씀에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맥주절의 또 다른 명칭이 77절입니다. 왜 77절이죠? 6월절 지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7주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이 7일이고 그 7주가 77, 그 후에 드린다 해서 77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 맥추절을 지키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복. 우리 성도님들 지난 6개월간의 시간을 돌아볼 때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맥추절을 지나면서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감사했냐면 애굽에서 노예 시절 살았는데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거. 그럼 저희들도 적용할 수 있죠. 죄악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것. 우리도 감사할 수 있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동행하시고 돌봐주신 것. 이 세상의 삶을 광야라고 하잖아요. 광야 같던 이 세월 동안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님과 동행하세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고, 신도 또 해지 않도록 광야에서 돌봐주신 것.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신도 옷도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당연한 것을 생각하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 상위 10% 안에 있을까요? 한 15% 안에 있을까요? 진짜 우리는 다 부자예요.
근데 하루 한 끼도, 이틀에 한 끼도 못 먹는 사람들, 그냥 신발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신도 또 해지 않고 돌봐주신 것에 감사하고, 불평불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성도인을 볼 때 진짜 진노의 하나님이라면, 저는 제 자신을 제가 볼 때도 야, 하나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그렇게 인내하시면서 참아주실까? 불평불만할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심판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하죠. 그러나 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살려주시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때에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 우리도 하나님께 돌봐주시잖아요. 약속대로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하시고 정착하게 살게 하신 것.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면 천국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천국을 이미 소유한 백성이에요. 나중에 가겠지만, 아직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미 소유한 백성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첫 열매 거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지나가 버렸지. 너무 감사해요. 찾아보면 이 외에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그래도 저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거예요. 좋은 일은 당연히 감사하지만 슬픈 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다. 6개월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야. 이거 감사한지 몰라.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감사한지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과 잠시 인사했지만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건강한 자체도 우리에게 감사가 되는 거예요. 고대 페르시아와 중동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신발이 없어서 불평했다. 그러다가 발이 없는 사람을 만났다. 신발이 없다고 불평만 할 줄 알았지, 저와 성도님이 정작 건강한 발을 가지고는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우리는 누군가의 소중한 것을요, 당연한 것처럼 그냥 여기면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감사해 보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드리고 싶어도 우리 성도님들 일부 예배 우리 김숙희 집사님이 나오셨어요. 진짜 오랜만에 어제도 통화하고, 집사님 이분이 50대 중반쯤 됐어요. 근데 무릎이 너무 안 좋아.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젊은 분이.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그 짧은 거리에 나오면 무릎이 퉁퉁 부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3달 전인가 한번 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다 펑펑 우시는 거예요. 예배를 그렇게 나오고 싶었는데 못 나오니까. 그래서 어제 통화했는데, 집사님 부담 갖지 마시라고. 하나님은 사정을 다 하시니 거기서도 예배 드리셔도 된다고. 근데 내일은 나올 수가 있겠대요. 어떤 연골 주사를 맞으니 건강해서 너무너무 나올 수가 있겠대요. 아침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하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체도요, 누군가에는 소망이고 꿈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떠나야지만 아실래요? 옆에 있는 분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요, 어디론가 일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오늘 또 눈 떴는데, 아우,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안 나갈 수 있을까?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
이렇게 하면 이런 마음으로 출근하는 분과 하나님 스트레스가 있고 좀 힘들지만 그래도 내가 어딘가에 가서 일할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디로 갈지를 몰라. 갈 데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일터를 주심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일도 많이 주시잖아요. 좋은 일이라고 큰 게 아니에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큰딸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시험이 끝났어요. 시험 성적은 둘째 치고 시험이 끝났어요. 아빠, 친구들하고 놀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옆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자체도 감사해요.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기쁜 일은 당연히 감사할 수 있지만 고통과 슬픔 중에도 감사해야 돼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겠어요?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사업이 내 계획대로 됐으면 사업하신 분은 다 정중 회장이 지금 되어 있겠죠. 원치 않은 질병이 있을 때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되지 못하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가 계획대로 되는데 저는 목회가 계획대로 됐으면 이 빌딩 다 샀겠죠. 그리고 세계 곳곳에 선교사들 막 100명씩 막 파송했겠죠. 근데 우리는 이 일에도 감사해야 돼요. 왜 감사할 수 있느냐? 제가 이 문제로 더 하나님 붙드니까. 자, 2월부터 그 6월까지 지난 저녁에 9시부터 10시까지 가끔씩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빠지기도 했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을까요?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 수 있다는 것이. 어려움이 없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붙들었을까? 아니요.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더 붙들었습니다. 이게 감사해요.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예. 이게 고난은 아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감사인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이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저는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걸로만 끝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으로 어렵습니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듭니다. 하나님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치유주시고 문제는 해결되고 열매가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주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아멘. 힘을 헤아려 감사하래요. 힘을 헤아려. 이 힘을 헤아린다는 말이 뭐냐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과부가 2렙돈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잖아요. 그것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또 대한민국에도 과부가 드렸던 이 2렙돈보다 더 힘을 헤아리는 감사가 있었어요. 언제 한번 우리 성도들과 나눴던 이야기인데 여수의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 가면 손양원 목사님께서 두 아들 장례식을 마친 후에 감사헌금을 드리거든요. 두 아들이 한나란 씨의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총에 맞아가지고 한나란 씨의 믿음 지키다 죽어요. 순교하신 거죠. 그 두 아들을 죽음 가운데
감사금을 드려요. 감사금을. 장례식에 하면서. 두 아들이 그 어쩌고저쩌고 죽었는데 감사금을 드렸는데 그 감사금 봉투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두 아들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손양원 1만 원. 이거는 있는 힘을 다해 감사하는 차원을 넘어선 거죠.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손양원 목사님이 천국에 있음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순교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다가. 여러분, 그 당시 손양원 목사님 사례비가 80원이었대요. 80원. 한 달 사례비가 80원인데 두 아들 순교하면서 드렸던 감사헌금이 1만 원입니다. 10년치 사례비를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나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 있었죠. 역사적으로 진짜 있었으니까. 하셨으니까. 힘을 헤아려 드린다라는 것은요. 이 의미예요. 있는 힘을 다 짜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저는 그 신앙에 미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헤아려 감사하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맥주절에 드리는 성도님의 감사, 찬양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이게 감사예요. 물질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사가 아니에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예요. 이걸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힘을 헤아려 드려야 된다. 저와 성도님 모두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되 힘을 헤아려 감사하시는 제가 되고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에 오면 기억하는 것이에요.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해방시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기억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힘을 헤아려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면서 맥주절만이 아니라 평생을 그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먼저는 제가 되고 우리 모두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